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라는 내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인데요, 쳇바퀴라고 불리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지나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무너집니다.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킵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무너집니다.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점점 무너져 버려요. 힘이 없습니다. 초창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하면 여리고라는 정말 견고한 성인데도 불구하고 돌고 외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거든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심지어는 연합군이 붙어도 이기지 못했던 게 이스라엘 군이에요. 당연히 우리 이길 수 있다. 무기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랬는데 사사기 때 오니까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세상에 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가 무슨 세상을 이겨? 세상에 지는 것이 뭐 당연한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싸울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약자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기의 대부분 다 주제가 되는 게 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약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했던 시대가 이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거든요. 또 무너질 거고 또 망가질 거니까.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사사기 조금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놀라운 붕이 일어나요. 다윗의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에서 어떻게 이러한 영광의 시대로 되어 있을까? 그 중간에 있는 책이 뭘까요?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요, 와,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여기에 주목되어 있구나, 이게 보여요. 도대체 룻기에 무슨 내용이 있기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주목됐을까요? 그 절망의 시대를 희망의 시대로 바꾼 룻기,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첫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 룻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와 불순종으로 살았던 때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뭐가 있었을까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쌀을 구할 수 없잖아요. 밀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이 장소가 어딜까요? 지금 이 배경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이렇습니다. 떡집인데 떡이 없습니다. 정말로 표현을 잘한 거죠. 풍자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시대. 룻기 1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스라엘에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다, 웃음이다. 신앙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름에도 나오니까. 그런데 내 삶에 환란이 다가왔어요. 흉년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켜야 될 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입술의 고백은 거창하지 않나요? 엘리멜렉,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의 웃음이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바로 그래도 괜찮은 땅 모압으로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때로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는데 간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였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힘들어서 도망갔는데, 힘들어서 나아갔는데 결론은 더 심한 고난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힘들어서 떠났어요. 내가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떠났는데 가보니까 또 힘든 관계가 있어요.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영적인 근육을 점점 더 키우며 나가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힘들어서 갔는데 더 힘든 일들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립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아쉽죠.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회복이 있었을 건데, 조금만 더 그 자리에 버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을 건데, 순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힘드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프니까 떠났거든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옮기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동하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평탄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다른 길도 인도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을 따라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 키르기스탄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MF가 터져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뒤 안 돌아보고 군대를 갔대요. 더 힘들었다고, 더 아팠다고. 하나님 그때 그 고민을 그때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갈 걸, 하나님을 기다릴 걸, 내가 너무 빨리 움직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게 필요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버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버텨야 될 자리에 버티지 않으면 점점 내가 무너지거든요. 신앙에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가지 않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번 주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강화도 갔는데, 고산교회라고 갔는데 강화도 최초로 세례받았던 분이 계세요. 그래 이렇게 동상 같은 게 있어가 이렇게 세례 주는데 거기 저도 머리 대고 이렇게 뭐 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 시간들이 정말로 좋았었던 시간이었었어요. 이러한 시간들을 아내와 같이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을 지켰던 그 기록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약간 들다가 별로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사실은 아니까요. 막 놀러 다니고 계속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은 한번 더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켜야 될 곳, 내 영혼이 진짜 회복되는 곳,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뭘까요? 내가 이것만큼은 신앙생활하는 내가 지켜야겠다,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말아야겠다고 말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뭘까요? 저는 그거를 예배라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붙잡아야 될 것, 그걸 예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분은 존경이 돼요. 40년 동안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진짜 존경이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길들이거든요. 왜 예배일까요? 예배를 드리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해요. 막 원망하고 막 힘든 속에 있다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는 감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드렸는데,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 영혼이 회복되었다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은 뭘까요? 나는 이거 아니면 무너진다. 이것만큼은 지켜야겠다. 그 마지노선을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장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 믿음의 선택을 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는 삶이었다면, 룻기가 보여주는 두 번째는 합리적인 선택을 넘어서 믿음의 선택을 룻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랑 룻이라는 며느리입니다. 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된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대에서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죽으면 다른 형제가 결혼해서 자녀를 있게 해야 돼요. 그게 유산이었거든요. 자녀가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어요. 나오미를 아들이 없으니까 더 이상 결혼할 수 있는 길들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나오미 옆에 있으면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유업도 잊지 못해요. 아들이 없으니까요. 남는 거는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어머니를 복양하고 모시는 것,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르바는요,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어머니도 가라고 그랬고 나오미도 가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니까요. 있어봤자 고생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다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룻기의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걸 잘못 해석하면 시어머님을 잘 복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와 같이 가기를 원했던 걸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명사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미 어머니의 백성은 나도 동일하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도 동일하게, 나도 여기에 속한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신앙적인 이유로 유익이 없어도 믿음의 발자국을 걷는 것이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윤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동서가 돌아가요. 오르바가 돌아가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적인 이유거든요. 룻이 시어머니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룻은 모압 여인이거든요. 신앙을 들어볼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머니를 통하거나 이 가정을 통해 가지고 단순하게 신앙을 가졌던 거거든요.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아요. 지식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합니다. 나는 합리적인 것보다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이곳에 비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땠나요?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룻, 지식도 없어요. 별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도 없어요. 그런데 가면 고생밖에 없어요,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라고. 죽는 거 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요. 사사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리더들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 품에서 떠나요. 그런데 지식도 별로 없었던 룻이라는 이방 여인,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여기에 비쳐요. 이익도 없고 막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설득하시더라고요. 자녀한테 수련회 가면 내가 뭐 사줄게, 막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겨우 수련회 보내더라고요. 속마음에는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막 이렇게 막 설득하고 해가지고 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면 고생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 하나님 떠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에 김지찬 교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룻은 여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이 발걸음을 걸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었어요. 그런 것처럼 룻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속에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게 됩니다. 1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확신이 너무 견고하면요 말 못해요. 야, 이거 나한테 손해야,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해요. 룻의 마음에 확신이 넘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 이거 보다가 마음이 막 진짜 막 그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데, 편안한데, 그리고 막 그래도 좀 기쁜데, 이런 걸 선택하고 싶잖아요. 근데 룻은 그런 걸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거든요. 그 길이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어떨까요? 개척교회라는 교회에서 진짜로 막 오랫동안 막 기도하며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어봤을 때 왜 그곳에 계시나요? 물어봤었을 때 힘듦도 있거든요. 물론 즐거움도 많아요. 힘듦인데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기 머물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얼마나, 저도 개척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알거든요. 아니 무슨 계속 봉사를 해요. 아침에는 새벽부터 가가지고 봉사하고 저녁까지 하다가 봉사하고 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성가대하고 진짜 많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토요일도 하고 뭐 제가 찬양인도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마음 진짜 감동이 받는 거예요. 시골에 있었던 교회에 전 살았는데, 시골의 교회였는데요, 선생님이 말씀을 나눠줄 때마다 고등학교 때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가지고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주려고 계속 버텼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리고 늘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머물 수 있는 자리, 이게 머물렀는데 고통이 있어요. 머물렀는데 손해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그것 가운데 부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셋째는 룻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셋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고백하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고백하는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고백을 지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수동적으로 내가 하기 싫으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따라가고 이런 게 편하거든요. 룻기 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갔는데 이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당장 다가오는 일은 뭘까요? 이삭 줍기. 여러분, 이삭 줍기는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계속 주워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었던 거에서 계속 이삭을 주워야 되거든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상하차 알바. 나는 상하차 알바를 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제법 되네요. 네, 쉽지 않거든요. 저 막노동 하다가 허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막 허리가 정말 아파요. 그런데 룻은요, 다가오는 길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이걸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가오는 게 이삭을 주워야 돼요. 근데 고백합니다.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어머니가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는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겁니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이게 부어지지 않을까요?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을 없는 방법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룻기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룻은 어느 나라 여인일까요? 모압 여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하도 죄를 지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압 여인은 더 이상 여호와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게 모압 여인입니다. 그게 모압 여인이거든요. 한국 사람으로 외국에 나가 살 때에 차별받기 쉬운 건 아닌데 차별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유럽을 한번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황당. 그래가지고 가게 주인인데 그 가게 가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친절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케밥 주인이거든요. 케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본인이 잘못했는 건 아는지 뭐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요.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외국인으로 갔는데 여인이에요. 성희롱 받기도 되게 쉽고요. 되게 외면 받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버텨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려고요. 이러한 장소를 버티고 있어요. 이러한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부어지거든요. 룻기를 보면 기적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기적 어디 갔지? 이 정도 하면 요단강 갈라지고 막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이걸 맞추시는 분은 제가 도서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예요? 난 답을 얘기하는 줄 알고 너무 기뻤는데, 네, 뭘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우연히.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하필 이삭을 주어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 주운 장소가 어디예요? 보아스의 집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크레라는 뜻인데요, 섭리를 이야기해요. 우연히 같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죠. 저는 필리핀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가슴이 떨렸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이 섭리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보아스, 하필이면 갖는 곳이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한테 도움을 받게 되죠. 야, 이 여인 괴롭히지 말라고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룻은 누구랑 결혼하나요?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스토리예요. 이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런 감동이 들어요. 어떻게 이거를 지켰지? 상하차, 여인인데 인종차별, 성희롱, 온갖 거 있는 그곳 장소에서 믿음을 지켜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사사기부터 이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가는 이 배경이 이해가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부어지지 않을까요? 고백은 거창한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도 그러잖아. 여호와는 나의 주님. 그랬는데 나한테 조금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이 고백은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런데 룻은 가면 고생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룻,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여기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나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해 안 돼요. 왜 사사기의 절망에서 다윗이 태어났지? 룻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 나오시나요? 예수님이 룻을 통해 나오세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옛날에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하도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어요. 역사를 바꾼 사람이 룻이거든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이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나의 목숨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다해 지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부어지거든요. 지금 시대에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 마냥도 필요하죠. 근데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면,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스포트라이트가 부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